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알아줘 형제 빠져간다. 이 부족하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려라. 저 형제 지쳐서 빠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게 갈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증권세 주께 있으니, 은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가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말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응답하여라. 널 구원한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잡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잘 주께 드리네. 석회하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오로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같은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456장 힘차게 또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456장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마음을 모아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선 뭐 아멘.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선 뭐 자국 만져라. 그선 뭐 자국 만져라. 그선 뭐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길 원합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jal지어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3일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하늘의 국간의 창고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한 것들이 구할 때마다 받아 응답받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은혜의 날에요 구원의 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죽게 하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서열의 문답 제 11문, 서열이 11문부터 20문까지 하나님 말씀을 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대한 섭리와 구속.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구속사. 이게 드라마의 드라마.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영국의 탁월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왁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왁슨 목사님은 이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무슨 줄이다?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지성의 불완전이나 나약한 이성,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사의 정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팀 켈런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거짓 신들, 우상들을 파쇄시키는, 여러분, 종이를 파쇄한다, 갈아엎는다. 옛날 시골에서는 땅을 기경한다, 갈아엎다. 거짓,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짓 우상들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참된 자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구원사의 드라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남편, 아내,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 물려받은 재산이 우상, 건강이 우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바뀌어버리는 거야. 무엇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내 생명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 팍 깨닫게 되니까 전적인 하나님께 탁 달라붙는 거야. 옛날에 제가 중등부인가요? 그 중등부 맡았을 때 전도사로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날아서 갈 수 있겠어? 못 가죠. 태평양 어디 가요? 그럼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간단해. 파리가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비행기 타는 사람의 어깨에 파리가 달라붙어서 타면 가는 거야. 어디까지? 미국까지. 천국도 나의 공로는 갈 수 없어. 왜? 나는 죄인이니까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공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시켰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게, 그러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저도 말씀 듣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배반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때 어느 때가 됐든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그런 때도 내 자아만 중요해서 아이고 내가 이 창피한 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창피함보다 더 창피당한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빌려 죽으셨어. 죄 없는 몸으로. 그거보다 더 수치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감당해 줬어.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네가 스스로 너를 그렇게 하지 마.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시편 말씀에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섭리 여기 보시면 끊이지 않는 생명줄은 세 분이 이렇게 감추는 걸 종합해 보면은요. 토머스 왁스 목사님은 구속사는 우리의 불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전적인 은혜가 성도의 삶을 일생을 그들의 하루하루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생명줄이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렇게 하루도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을 똑바로 알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소중히 여기서 남이 뭐라고 하든 하루하루를 값지게 소중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내가 나이가 있는 난 질병에 걸려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써버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TV 앞에서 먹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삶을 다 써버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 남는 게 없어. 그냥 멍해. 밤에 되면 멍해. 그런데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이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사랑관계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의 기도. 할렐루야.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 번째, 팀 켈러 목사님, 단순한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가짜였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지섣달 이렇게 되고 산재 지나고, 저희 마을 때 시골에 그랬어요. 산재 지내, 설날 지나고 나서 보름인가 이렇게 되면 산재 지내. 막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한테 막 고기를 쪄놓고선 막.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실 목사님이 40을 작정기도 하고 산꼭대까지 전기줄을 달아가지고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전기 달아놓고 거기선 밑에서는 산재 지내고 여기서 목사님이 40을 기도하고 나중에 산재가 다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을에 23명의 목회자가 나왔어. 그 중에 제가 하나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래요. 이 웅장한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그렇죠. 그 마을에서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신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했어.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은 맹목적인 운명이나 우연으로 내뱉겠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냐 이거야. 우연. 그리고 맹목적이냐 이거야. 목적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나귀를 드리고 셋이가 길을 가. 한 사람이 방송 시간에 이 아저씨 잘 들려요? 네,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가다가 한 마을을 지나는데 아우 이 아버지 어리석네. 내가 왜 어리석어요? 아니 나귀를 그냥 왜 걸어가? 아유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제가요? 그럼 아들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귀 타고 가시면 편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귀를 딱 타고 아들이 앞장서서 나귀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한 마을을 지나서 한 마을에 또 들어갔더니 한 마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 아니 자식을 생각해야지. 왜 당신이 나귀를 타고 와? 아들을 태우시오. 그리고 당신은 어른이니까 앞잡이 하시오. 그래요,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려서 나귀를 붙잡고 아들을 태워서 가. 그러고 갔더니 세 번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몰상식한 인간이 있나? 왜 그러냐고.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당신은 사람이 둘이잖아. 나귀는 크지도 않는 건데 나귀를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미고 걸어가. 이게 뭐예요? 맹목적으로 사는 인생. 목적이 없어, 인생에. 이런 사람들. 왜? 남이 이 말하면 여기로 막, 저 말하면 저기로 막.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맹목적으로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구속사 이미 다 아시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수십 년간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책을 읽었는데요.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1960년도에 저 달나라에 유인원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봐라. 로켓을. 아니 1960년도에 제가 태어나지도 않는 해예요. 그런 전인데 대단해요. 이 지도자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수십억 인구 중에 과학자 뛰어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야. 미사일 만들고 막 로켓 만들고 했는데 안 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저 달나라를 막 어떻게 쏠 수가 있어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소련으로 가자, 소련으로. 그래가지고 소련의 유명한 대학에 막 이들이 이 막 천재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새겨라, 친구를 새겨라 해가지고 서서히 정보를 얻어와.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42년. 처음 만들 때 60년도에 20세 된 최연소 그 과학자가 42년이 지난 다음에 딱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큐로 만들어서 중국에서 딱 보여주는데 45분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저녁에 그 TV를 보다가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다.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대를 이어서 42년 동안을 그 하나를 놓고 계속 그 천재들이 연구하다가 죽고다가 또 로켓마다 폭발해서 또 죽고 그래도 만들어낸 거야.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저 달나라를 향하여 만든 거야. 물론 소련은 그 위대한 그 수학자가 있었죠. 1940년도 후반인가 최초로 전 세계에서 만들었죠.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중국보다 더 대단해. 그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와, 제가 상상을 초래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인가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인간의 생각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갈 정도는 제가 또 그 책을 읽다가 또 깨달았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 태어나다 죽는 사람들인데도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야. 하루하루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맹목적으로 놨겠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를 세워놓고 손 딱 짚고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무대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느냐 이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재정적 압박이 있느냐 이거야.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느냐 이거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쓰는 것은 굽은 집게, 무거운 망치, 뾰족한 칼고리. 제가 어렸을 때 대장장이 있어요.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요 언제 망치로 그 쇠를 때리는가 봤더니 단군질 막 화루에 막 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거기에 쇠를 탁 넣어요. 그리고 앞뒤로 막 집게를 접어가지고 탁 넣었다가 접촉했다가 이게 빨갛게 달았을 때 끄집어내서 큰 쇠 기둥 위에다 놓고 망치로 양쪽에 두 분이서 탁탁탁탁 해서 굽어진 건 피고 두꺼운 눈은 얇게 만들고 세 가지 굽은 집게, 무거운 망치, 뾰족한 칼고리. 자, 첫째 굽은 집게. 낯선 환경으로 사람을 인도해요. 때로는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가 떠나야 되네? 내가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나? 하여간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그 사람에게. 그랬을 때 어때요? 막막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그 사람의 안일함을 깨트려버리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르와 갈대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천리가 넘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때는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 영적인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죠. 두 번째 망치, 질병과 재정적 시련입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억울함, 아픔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면에 큰 줄기가 붙어있던 교만을 팍 파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말을 자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대상 첫 번째, 말을 자르는 사람. 고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딱 한 가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줘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저기 고 이병철 그 다음 이재용 회장님 아버님 이건희 그분이 이재용 회장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딱 하나.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행 비서 없이 혼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갔다 오라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뭘 보라고 하냐. 가서 상인들이 물건 파는 거 보라.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는가를 보라.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가를 봐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아무도 친구도 없이 자기가 혼자 나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물건을 살 때 깎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걸 다 어느 날 물어본 거야. 아들아, 너는 회장이 되면 듣는 사람이 되라. 듣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잘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이 내면에 끈질긴 교만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래서 때로는 재정으로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만이 부스져 내리는 거야. 막 녹아져 내리는 거야. 맞아요. 주님뿐이 없어요. 난 그런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그때 내려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질병 걸리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막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내 직장을 더 사랑했고 내 가족을 더 사랑했고 모든 게 나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튕겨요. 나와요. 왜 나한테 얘기하지?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맞아. 하나님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다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탐욕의 찌꺼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퉁탁 해서. 세 번째, 뾰족한 갈고리. 관계의 갈등. 피하고 싶은 가시 같은 사람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면류관 쓴 가시 면류관 얼마나 아픈지 아냐? 내가 너 때문에 네가 그 어렵다고 네가 힘들다고 주님 바라봐봐. 주님 바라봐봐. 그러면은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 미워지고 싫어져다가도 그렇지. 내가 죄인인데 뭐 나는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저희들한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세계는 널 향하여 있다. 누굴 탓하냐? 네가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할 때 너는 세 가지의 손가락이 너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인간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맞아요. 내가 만든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딱 하나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네가 아니야. 네가 먹는 날은 결코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준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 말고 나머지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마귀가 너도 높아진다 하나님처럼 하니까 막 탐심, 먹고 싶은 마음, 호기심.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반역이다 그래. 반역. 근데 이 아담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 안 맺어도 돼요. 아니 창조주이신데 그 먼지 티끌 같은 인간에게 무슨 뭐 언약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구속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창조한 인간이 이미 죄질 것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 다 구원사를 다 섭리 가운데 작정해 놓으신 거죠. 하여튼간에 행위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인간이 창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편에서 아들 독생자가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뭐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진리를 향한 거부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집사님을. 인간의 마음은요, 찔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뭔데? 자꾸 그 교만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교만이 진리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가봤어? 뭐 종교 하나 있으면 집안이 평안하지 뭘. 그래 그렇게 끝.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서도 느끼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도저히 가망이 없었는데도 아니 어떤 일인지 이걸 하나님 누군가가 이걸 도와주셨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게 돼 있어. 죄인들의 특징 첫 번째, 진리를 거부해. 이걸 불신앙, 오만, 맹목적인 주제 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넘는 거야.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주권에 대한 반란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사형. 왕을 욕했다, 사형. 봐요? 야, 왕을 욕해? 신성을 목해? 세 번째, 인간들 중에 이게 참 최고 안 좋은 게 뭐예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은혜를 모른다. 부모님이 못 배우고 덜 먹고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는데 자식이 컸다고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공을 몰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도왔던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은공을 몰라. 까먹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직은 그 비유 하나 상했다고, 감장 하나 상했다고, 그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확 돌아서 가지고 병이 들었는지 배가 고픈지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무슨 돈을 많이 버는들, 출세하고 잘 산들 무슨 낙이 있겠어요? 배은망덕한 죄, 끝없는 불만족, 그리고 통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왜 부부간에도 구속이잖아요. 서로가 구속이는 거예요. 이게 구속.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구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 속에 살아가야지 약속을 벗어나면 안 되죠. 아담이 이걸 알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와 단 둘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지. 수많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둘한테만 이 세상을 다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가인 아벨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담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구나. 우리 부부가 이제 앞으로 이어나갈 기업, 후손들의, 자손들의 대표자구나. 그다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표자로서요,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난 나 때 내가 알아서 사는 거고. 아니죠. 다 연결이 연결. 그걸 뭐야? DNA.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DNA가 자식에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는 전가되었어요. 전가되었다. 뭐 이러면 뭐 암이 몸 안에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하면 전이 됐다. 한 개체 속에 있는 장소에서 이동. 전가는 개별적인 것에서 계대로, 계대, 이을계자. 그러니까 족보, 쉬운 얘기로 자손대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이 된 게 뭐냐? DNA가.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안에 시궁창 같은 마음이 있어. 음란, 불신, 타락, 음행, 거짓, 속임, 핑계, 막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저주, 막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물 속에서 흐르는 물을 호스로 담아다가 각 집집마다 넣어봤자 그것밖에 안 나와. 샘물이 안 나와.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파산됐어요. 상실, 비참. 그래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마틴 루터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짐을 싣고 가는 짐승과 같아서 스스로 구원할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짐을 떨고 내고 싶어도 못 떨고 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 No! 그렇지 않다. 아까 뭐 했어요? 은혜와 언약 버리지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적인 자비로 Covenant of Grace, 은총의 약속을 딱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행위의 언약은 완벽해야만이 이루어져.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실패자야. 못 지켰어요. 돌아서려면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돼.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 공로가 있어야 돼. 인간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은혜의 언약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취는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가장 기뻐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걸 효력 있는 은혜라 이거야.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올려준 거야. 도저히 자격이 없어. 근데 자격이 있다고 올려준 거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를 광대하게 전하라. 너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전하라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정성도 형님이 이렇게 모님 모시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한다는 것이.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정죄함 빠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처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은요 문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닫힙니다.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렇지만 내가 영적인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은혜란 거예요. 두 번째 따랐습니다. 혼돈을 돌파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 보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인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려 만드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기쁨,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쁨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무력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려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 그죠? 행락이 있어요. 향락. 쾌락, 향락 다 끊어질 날이 와요. 근데 참된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 이 기쁨은 죽음도 뛰어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는 거야. 향락을 쫓아가.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세상 것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을 것. 그런 곳에는 죄가, 쾌락과 향락은 죄덩어리. 내가 바르게 걷지 않는다면. 그런데 참된 기쁨, 주 예수 안에서는 뭐요? 순결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뭐요? 이 세상 간 곳 없어지는 거야. 아니, 태양을 본 자가 촛불로 만족하겠습니까? 오로지 영생의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 물가 상승, 경제적 위기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언제나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위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피난처를 바라보십시오. 그 확고한 진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삼아로 나온 이 모든 분들 머리마다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와 재정의 압박과 물가 상승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질병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었을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듯이 오늘도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나 말 때나 누울 때나 꿈속에서 기도할 터인데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버님 오셨구나. 예. 오늘 오셨구나. 우리 박수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익자 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정익한 어르신 이 저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운전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노구를 이끄시고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정익관 어르신을 축복하시되 주님 뜨겁게 만나가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부어 주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받아보지던 풍요와 기쁨과 감사가 쏟아지는 가정의 발걸음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위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